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세 개의 당신 청원과 세 개의 우리 청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 청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력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원은 당신 청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죠.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은 우리 청원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청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뭔가,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삶에 필요한 혹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빵이나 양식, 혹은 당일을 위한 혹은 당일에 필요한 빵이나 양식. 세 번째는 오는 날 혹은 다음 날을 위한 빵이나 양식이다. 이런 의미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최근의 해석가들은 세 번째 의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도는 오는 날, 즉 다가오는 하루를 위해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기도의 배경이 출애굽기 16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대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는 언제 주십니까? 아침에 주시죠. 아침에 만나를 준다는 것은요, 그것이 오는 하루, 그 밝아오는 하루를 위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메추라기는 언제 주시죠? 메추라기는 저녁 때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저녁 때 주셨다는 것은 그 다음 날,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오는 날을 위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오는 날 혹은 다음 날이라는 것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바로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양식을 달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만약에 아침에 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 날에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달라는 것이고요, 저녁 때 만약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다음 날을 위한, 내일을 위한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양식이라고 말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할 때 이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꼭 물질적인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출애굽기 16장에 근거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그것이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쓸 것이든 모든 필요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은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로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필요라고 말할 때는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필요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존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필요한 은혜, 능력, 도움과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기 위한 기도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살찌게 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76억 정도가 되는데 이 76억 명의 인구 가운데 8억 5천만 명 정도가 식량 부족 때문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 중에 매일 3만 명 정도가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25억 명 정도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식량이 너무나 충분한데도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식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영양실조와 영적인 굶주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비록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아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아는요, 본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목양실에 이제 화분이 몇 개 있거든요. 연화문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목양실에 가서 보니까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쪽에 있는 큰 가지에 달린 꽃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얗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한 번씩 물을 주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렇게 못 알아차렸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마도 지난주에 내가 이 화분에는 물을 충분히 안 주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얼른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축 늘어졌던 이파리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힘이 생겨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론 그 위쪽에 나 있었던 그 꽃은 다 말라버려서 쇠생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전체 줄기와 이파리는 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정기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영적인 양식을 얻어 먹어야 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매일 영적인 양식을 굶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단지 팔짱을 낀 채 음식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룰 수 있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양식도 얻을 수 없고 어떤 필요도 채워질 수 없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양식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너무나 씩씩하게 살거나 혹은 앞날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순간뿐이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까 그 출애굽기 1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요, 만나를 거두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많이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에 하루 먹기에 적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기도 했지만 먹고 남은 것은 벌레가 먹고 썩어버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는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을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요, 사치나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양식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치품이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의복이나 귀금속이나 은장식이나 황금장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큰 저택이나 높은 지위나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소나 양과 노비들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치와 허영과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거나 누군가는 꼭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팔짱을 낀 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적인 자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아담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스스로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려서 열매를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력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적인 삶의 문제는요, 항상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랑의 통치를 거부하고 초월에서부터 은혜로 오는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에서 유리되었기 때문에 결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처럼 사는 삶의 자세는요, 만몬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와 너무나 대립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설교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해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적인 삶은 언제나 만모니즘적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웃과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일용할 양식 청원에 대한 설교 바로 앞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일용할 양식 청원에 대한 설교를 보충하면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에 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자기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곳간을 헐고 새로 짓고 곡식을 쌓는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삶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맹목적으로 재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몬 숭배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을 해서 거기서 얻는 열매로 삶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만모니즘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부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세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만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거두어봐야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보 부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봐야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초월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노릇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적인 삶의 자세는 항상 삶의 확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확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언제나 드러납니다. 아담적인 삶의 자세는요, 문화라는 말로 대변이 되는데, 여러분, 이 문화가 원래 누가 발전시킨 것입니까?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이 발전시킨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문화와 예술,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문화는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요. 문화는 인간이 자기의 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생산수단으로 사용해서 많은 소비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은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아주 편리한 도구지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핸드폰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중독이 됩니다. SNS, 이 사회적인 이 네트워크죠. 이 SNS도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위해서 아주 편리하고 소통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SNS가 범죄의 증진도 같이 가져옵니다. 악한 것들이 확산되는 것도 이 SNS를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생산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은요, 과거에서부터 공해와 자연 고갈과 이 삶의 물질화와 비인간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문명은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생산 기술을 확장시켜서 삶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명은 언제나 죽음도 동시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적인 삶의 자세는 자신의 생명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결핍과 만몬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생명과 동시에 죽음도 확장시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내 사업과 나의 꿈과 나의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사업가, 혹은 정치가, 혹은 운동선수든 무엇이 되든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로부터 오는 은혜를 의지해서 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안식일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주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하필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주저없이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는 하실 일을 완성하심으로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한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아담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반역한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독립선언은요, 삶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죽음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아담의 반역과 독립선언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고장이 나고 인간이 파괴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 38년 된 병자가 나타나는 것은요, 안식일이 원래의 안식일 모습에서 벗어났고 고장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우주가 치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원래의 안식을 갈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뭡니까? 그 고장난 세계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반역을 교정하고 재창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 즉 천국에서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요, 온전한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참된 안식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담적인 삶을 중지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적인 삶이 종식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충족되는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아담적인 삶을 부인하고 내 노력으로 내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생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생명을 누리겠다는 고백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매일을 안식일과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일용할 양식 청원은 아담적인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했었고, 내 일의 열매를 우상화했었고, 그것에서부터 삶을 얻으려고 했었던 아담적인 자세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적인 삶의 자세는 스스로 자신을 보장하려고 하는 바보짓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보 부자처럼 자기 힘으로 소출을 거두고 곡간을 짓고 쌓아 놓으려고 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 노릇을 인정하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노릇에 의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가능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생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것보다 7일을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매상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장사를 중단하고 주일날 가게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요, 평일에는 학교 갔다 왔다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집에 와서는 탈진이 되어가지고 공부할 힘도 없는데, 반면에 주일은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시간이 주어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공부를 중단하고 쉽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안식일 즉 주일은 생업을 중단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6일만 일해도 축복해 주시고 7일 일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의 열매와 행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내가 일한다고 내 힘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회복된 시간인 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 이야기와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의 이야기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삭개오는 물질주의, 만문이즘에 빠져서 세리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착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만문이즘을 청산해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
만문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문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만문을 사랑하거나 만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삭개오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의지했던 만문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그 갈림길에서 만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자신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자신의 만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만문의 약속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부자 청년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물질 숭배와 결핍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아담적인 삶을 지향하고 안식일적인 삶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일만 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40대 남자 사망률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40대 가장들이요,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위장이 고장이 나고 심장이 고장이 나고 몸이 고장이 나서 죽는 것이에요. 미국의 이민 간 이 한국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에 자녀 교육 때문에 아침 5시에서부터 저녁 12시까지 죽자 사자 일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내팽개쳐 놓습니다. 가족들을 돌본다거나 자녀들을 돌본다거나 식사를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자녀 교육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민 가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결국 애들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애들이 제대로 커주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의 인성과 가정의 따뜻함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그 일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그 열매를 우상화해서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을 내팽개친 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만 열심히 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혹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고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에 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천국을 바라보고 안식일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심으로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